189장 찬송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심령이 속죄함 받아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죄는 주님 밖에서 있는 죄는 없어졌어요. 자, 이 찬송이 히브리서 9장 12절을 생각하시면 부르셔야 돼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그리고 오늘 제가 묵도를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 18장을 했어요. 이사야 18장을 했는데 성경은 이 속에서 죄가 있고 이 속에서 죄가 있고 여기에 누가 들어있냐? 뱀이 들었어. 즉 사단이 들어있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어. 왜? 이들의 말을 들어갖고 정신이 이들한테 뺏겼어. 그래서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 여기서 오셨어요. 이 예수님은 말씀도 육신이 됐고 육신이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내려왔어.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강림 뭐가? 영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강림은 모든 게 참이요. 하나님이 참이시기 때문에 참이요.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요. 그 자체가 진리요. 진리의 말씀이 내려왔어. 내려와서 여기서 무엇을 기호를 세우시는 거예요. 기호.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호를 세워요.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신 영이요. 조금 더 증거를 다 하겠습니다. 이 말씀 소리를 듣고 오는 자들이 뭘 입었다? 이들이 말씀을 소리를 입었어. 자, 소리를 듣고 따라가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들만 뭐가 있다? 믿음이 있어.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옷을 입었어. 이건 갈라디아서 3장 25절. 여기는 27절. 그래서 갈라디아서 입었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들한테는 뭐가 있다? 첫째 1번 영생의 말씀이 있어. 말씀. 자, 영생의 말씀을 읽으면 그들은 참이요. 사랑을 입었어. 진리에 입었어. 의의 옷을 입었어. 예복을 갖춘 사람들이요. 여기 와서는 여기는 거짓과 공존해. 이 자체가 거짓이요. 계시록 16장 13절. 자, 용을 입은 것도 그렇고 짐승의 귤을 입은 것도 그렇고 거짓 선지자예요. 여기에 그 말을 입었어. 여기 사람들은 짐승이기 때문에 지 잘못을 몰라.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그냥 이천에 좀 사는데 이천에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 그 개가 그 주인의 아들을 물어 죽였어. 물어 죽였어. 왜 이성이 없기 때문에 물어 죽였는데 주인이 왔어. 경찰도 있고 근데 주인이 와서 주인한테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네? 이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짐승노로 도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예수님이 오셔서 일본 첫째 말하는 게 뭐였어요? 세상이 악하다고 했어. 예수님. 요한복음 7장 7절. 이거 정확한 겁니다.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 세상에 행하는 일이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짐승 같은 놈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달렸어. 악해, 인간이. 자, 여기에서 뭐를 하냐고. 이런 것이 인간들한테, 사람한테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는 사람이 다 거짓돼. 시편 116 11절. 보시면 다 거짓말쟁이. 이게 들어가서 우리 들어가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기호를 지금 세워놨어.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이래요. 이것도 7째 날이에요. 말이래. 지금 오늘 이 얘기할 것이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말이래. 자, 이사야 2장 갔다 오시겠습니다. (2절) 이사야 1장부터 1장 1절부터 31절까지가 어디 사건이다? 여기 사건이요. 이게 계시록 전체도 여기 사건이 거기도. 근데 그 중간에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변론은 그 여호와 이름으로 오신 분이 서로 변론 좀 해보자. 이사야 1장입니다 지금. 자,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다. 자, 메시아가 와서 따르면 희어진다는 거예요. 깨끗이 해지. 자,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에 15장 3절은 내가 네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거기까지가 그러고 여기 지금 계시록 8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 서도 조금 얘기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27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왜냐면 구속이라는 죄사함이죠. 구속 곧 죄사함이에요. 에베소 1장 10절 그랬죠. 구속이 되고 그 귀중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냐. 옳은 사람으로. 죄가 없으니까 옳은 사람이에요. 되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악인은 함께 패망하고. 이게 이제 어디다 생각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에요. 이사야는 종교세계에 본 이상이에요. 그리고 마리레거든요. 2장에 마리레. 성경은 날짜가 몇 개밖에 없다? 7날밖에 없어. 7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한 년 같은 이 한 가지는 잊지 말고 성경을 대야 돼. 베드로서 여기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알고 여기를 따라와야 돼. 많은 산후에 기어가 하나 생겼어.
여기에 이 산이 여기요. 산이 뭔 산이죠? 궤도의 산도 있고 여기는 또 멸망의 산도 있고 기호가 하나 생겼어. 여기는 마리레 여호와의 산 하나님 계시는 말이에요. 자 창세기 때도 에덴의 동산에 있었고 노아 아라랏산이 있고 아브라함 때도 모리아산이 있어. 모리아산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삭이 죽는 사건이에요. 제물용. 지금도 우리가 제물용이요. 그 제물이. 그래서 지금 오늘 찬송이 참 잘했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구속을 받아야 돼. 죄가 없어져야 돼. 인간들이 보는 죄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는 틀려. 자, 믿음의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죄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자, 그거 설명을 또 이사야 설명해야 되니까 그냥 하시겠습니다. 18장 3절 이사야, 거기가 마리레 세워진 산이에요. 지상 모든 거민 거하는 너희는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모든 산 위에. 이사야 2장 2절부터 읽어보시면 돼요. 3절까지.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게 꼭 여기를 계시록 8장을 읽을 때는 여기를 꼭 읽어야 돼. 들을 자. 왜냐면요. 여기서 나팔 소리가 들어지면 그 사람이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13장 16절 마태복음. 너희 눈은 보고 마태 13절 가보시겠습니다. 자,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왜? 세례 요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내가 질문해보려 하니까 14절에 보면 이사의 예언이 저희에게 일렀을 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여기 사람들은 봐도 몰라 예수님을. 즉 지금은 뭐를 본다? 말씀이 주님이시여. 말씀이 육신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몰라요.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어.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어. 그게 아주 중요해요. 나팔을 부는 목적은 뭐겠어요? 들을 귀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증거의 나팔을 부르지만 이 뭐다?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보라. 보라. 보라 속에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그랬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죠. 36절도 그렇고. 자, 계시록 하시겠습니다. 왜 저만 듣는 게 아니고 말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 약 300~400명이 들어와요. 500명이 더 들어오면 저게 이 광고에서 그들을 모을 거예요. 500명. 그게 이사야 2장 3절이요. 가보시죠. 2장 2절부터 읽어야 되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도로. 즉 이 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얘가 길이요 진리요 길이 도요. 그 도에 가면 진리가 나오고 생명이라. 자, 목숨이 있는 곳이요. 생명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요. 여기까지 하시고 8장 가보시겠습니다. 계시록 8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좀 고요하느니 반시는 6개월을 상징합니다. 조금 이따 나오면 계속하고 고요하더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를 7장에 심판을 해요. 6째 인까지 여기 심판은 사건이고 거기를 다른 천사가 와서 이제 그만하라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전번에 설명을 안 했는데 계시록에 7장을 읽을 때는 14장 21장과 함께 읽으면 이해가 쉬워요.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기서 14만 4천 나오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 게 14장이고 거기가 21장에 보면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함께 읽으면 좋아요. 똑같은데 좋고. 자, 하나님께 시위한 여기는 뭐요? 시위라는 게 모시어 호위하는 게예요. 그게 다니엘 7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모시어 호위하는 데가 다니엘 7장 갔다 오시겠습니다. 자, 7장 10절만 읽으네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가 만만이며 심판은 베푸는데 책들이 펴있다. 자, 여기에 심판의 말씀이 있는데 뭐가 지금 펼쳐진다고? 책이 펴졌어. 책이. 사실은 지금 여기에는 뭐가 있다? 여기에는 영들이 천천만만의 영들이 있어. 여러분들의 마태복음 보면 아예 천사가 하나님 앞에 있어. 여기에는 저쪽 그룹들이 있어. 히브리서 9장 3절에 보면 지성소기 때문에 그룹들이 있어. 이분이 예수님이 휘장이에요. 그룹들이 있어. 휘장. 여기는 뭐가 못 들어온다? 거짓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냐면 거기를 못 들어온다. 자, 누가복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하시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천천히 그 앞에 시위하는 자가 만만이며 심판을 쳐줘요. 시위라는 건 뭐예요? 임금을 모시어 호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나중에는 하나님부터 태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하나님 사이 중보도 하나님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자,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어. 그러면 나팔이 뭐다?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이 나팔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나팔이요. 왜 나팔이냐?
증거를 봤으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를 시켰어. 마태복음 17장입니다. 호련히 변형돼서 여기에서 뭘 봤어? 영들을 봤어. 영체.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려가서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도 여기서 봤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으니까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나팔이. 자,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다? 여기서 오셨어. 이분이 이리 오셨어. 언제?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계실 때도 언제 내렸다? 1장 13절. 인자 같으니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고 머리에 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나팔로 언제? 살전 한번 볼까요? 살전 가보세요.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서 쫓아 강림 내려온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3절도 인자가 하늘에서 내렸어. 하늘에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어. 오셔서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들은 어디로 데려가게? 내려와서 오셔서 뭐 하는 게 뭐예요?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슬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 소리를 들으면, 진리의 소리를 들으면 그 진리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데리고 가면 그의 사랑의 아들은 나라로 옮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랑의 아들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그렇죠? 14장 10절.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두워지면 안 돼. 빛이 와야 돼. 자, 여기 있는 사람은 전부 육신의 생각이에요. 거짓말은. 여기는 영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죄의 역사시키니까. 여기는 영생이에요. 영생의 나라로 여러분은 영혼이 옮겨졌으면, 믿음이 결국 영혼 구원이 받아졌으면 땅의 걸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망이, 여기 있는 소망은 다 여기요. 여기요. 참의 나라로 옮겨. 거기가, 그래서 이 나팔을 불고 기호를 세운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팔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여기 내려왔으면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자, 부는 자가 누구다? 여러분 개인이 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그가 부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뭘로 본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이건 육신의 생각 자체가 사망이에요. 복이 보세요. 복 자체가 영생이에요. 시편 130년 영생. 영생의 말씀이 복이지. 여기는 무당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육신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섞여가지고 자기가 손언지어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그래. 여기서 오래 산다고. 오래 살면 뭐 할 거예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을 벗어야 돼. 육신의 생각을 벗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옷이 바꿔져야 돼. 뭐가? 영이 바꿔집니다. 자, 그 나팔 부는 시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지금 했고, 자, 강림하시는 천사 영들이, 사실 영들이 최고 대빵은 누구다? 그리스도예요. 아, 보세요. 하나님도 영이고, 자, 그리스도도 영이요. 영이요. 이거 강림하시는 거예요. 최고 천사장. 천사의 최고 우두머리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영이 강림이에요. 영. 내가 조금 진하게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이유가 있어. 그러면 이단돼. 나도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실 뭘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 영을 입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목적이 뭐예요? 이 나팔을 이 사람들이 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아, 죄의 길을 걷지 말고 모여라. 모으라는 거야, 나팔. 응?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 살자. 목적이. 마태복음 24장.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냈다. 자, 영들을 여러분들 함께 영, 천사가 뭐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을 저와 여러분들 머리에 보내는 거예요. 함께 오시는 거예요. 이 천사가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안 보여. 영이기 때문에. 자, 보내리니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보라.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땅의 족속은 통곡하는 거예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 저가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더니, 영들을 보내요. 자, 나팔 수하고 천사하고 함께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나팔을 불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잘 생각하세요. 진리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자, 땅의 것을 증거하면 뭐요? 사망의 옷을 입고 그런 거예요. 뱀의 옷. 요 위에 가면 진리만 입어야 돼. 다른 것을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이 땅의 기도예요. 새벽 기도 잘하고 열심히 돈 많이 내면
좋은 학교 되고 좋은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사실은 강도 만드는 거예요. 요즘 정치 보는 거 거짓말쟁이들 보잖아요. 강도만 머리 좋고 다 해서 이게 또 강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강도의 구례를 만든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워야 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 그 장소를 세워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자, 거기에 몰락하는 목자예요. 이사야 56장이 그려져 있어. (56장) 자,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안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들 것이라. 그런데 9절 보세요. 그런 집을 만들기 위한 건데 들어 모든 짐승들아 살렘의 모든 짐승 다 와서 삼키라. 사단들이 다 와서 삼키는 거예요.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한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로 그들은 몰락한 목자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목자예요. 그런데 있어요. 기도하는 목. 그러니까 파수꾼 지키는 자. 그 사건을 하나 더 보고 갈까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누가 그랬다? 예수님이 증거한 거예요.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이사야 56장 기록되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레를 만다. 여러분들 내가 다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큰 교회 치고 얼마나 다고다고 봅니까? 뜯어먹어요. 강도가 뭐요? 우리가 원래 누구 맞아요? 강도 만난 자였어. 아담의 집구석이 뱀이 만들어 사단이 만들어 강도 만들어. 그래서 만민은 그래서 기도를 해서 그 치료가 돼야 돼. 영혼을 치료. 그 강도 때강도 얘기. 호세아 6장 때강도 강도 때가. 그걸 우리가 증거를 해줘. 너희 지금 가 있는 곳이 강도 때가 있는 곳이다. 자, 이거 이제 자, 볼 때 나팔을 불 때 무엇이 이루어지나?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 1번 뭐가 이루어지냐면 오늘 180분 찬송한 것처럼 죄가 없어져야 돼.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져야 돼. 그 십자가 달리신 그 말씀들이 나한테 이루어져야 돼.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나팔에 실지 마세요. 이 사람은 다 이루어졌어. 그게 뭐예요? 1번 요한복음 19장 30절. 해용 신 포도주를 입에 대니까 대시고 뭐냐면 다 이루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 자기한테. 그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자, 이루어져야 되는 고린도전서 15장.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리. 하나님의 비밀 자체가 골로새서 보면 그리스도예요. 말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잠자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팔에 순식간에 혼연이 다 변화하리라. 뭐가 변해?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심령이 변화하리라. 어떻게 변한다? 로마서 12장. 영이 준 변화예요. 생명의 상심받아서 변화돼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원래 마음이 여기요. 이 사람 여기서란 마음은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변화를 받아. 무슨 변화? 이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 마음. 어디다? 마음 신비에. 신비에 새겨. 그리스도를 새겨. 거짓된 것은 진리로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들의 기도하고 이들의 기도가 틀린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다?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피조물. 자, 5장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래서 밖에 자기가 알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있어. 새로운 피조물이요. 5장 17절. 뭐가? 보세요. 세상에 만드는 것도 세상 지혜가 있어서 세상에 필요한 걸 만들어. 하나님의 필요하신 도구요. 그게 나팔수도 되고 새로운 피조물.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을 가려면 그걸 해야 돼. 나팔수록을 지금 하는 건 뭐예요? 사명자예요. 중개자, 중보자도 되고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가시겠습니다. 자, 나팔의 숫자. 성경 전체의 나팔의 숫자는 7개밖에 없어요. 계시록 8장 2절입니다. 하늘에 시온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7 나팔. 성경은 증거의 나팔인데 일곱 없다. 그 다음에 자 나팔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은 어떻게 된다? 10장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을 선지자에게 저하신 본 것. 하나님의 비밀. 여기는 지금 몇 번 나왔는데 그래도 한번 찾아보고 가시겠습니다. 골로새서. 하나님의 비밀이 꼭 골로새서 보시겠습니다.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자, 마음에 그래서 오셔야 위안을 받아. 사랑에서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은 요한일서 4장 8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지금 이 얘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깨닫게 한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밀인 그 종 선지자에게 택하신 복음과 같이 선지자는 왜 하나님 비밀이고 있어요? 먼저 아는 분은 이봐요. 그러다가 구약에 선지자한테 선지자입니다. 여기다가 뭘 인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 사람들한테 있어요. 노아한테도 있었고 아브라함한테도 있고, 근데 그걸 못 찾아.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선지자 믿음으로가 딱 들었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의 의로 여겼죠. 이 믿음으로 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리스도가 들어있어. 그리스도.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어. 어디까지? 선지자한테는 그 일을 하기 위해 거기까지밖에 안 들었어. 거기까지. 근데 왜 그러냐? 아들의 영이 안 왔어. 아들의. 로마서 8장 가보셨어요. 로마서 8장. 자. 8장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9절부터 읽을까요? 자,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요. 아브라함 때도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어. 자, 너희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영이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 선진들이 몸은 죽었어. 근데 영은 살았어. 예를 들어서 볼게요. 모세와 엘리야도 영이 살았어. 언제? 변화산에서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몸은 죽어야 돼. 이게. 왜? 원래 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야 돼, 몸은. 그리고 그 영은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나팔수가 이루어질 때는 불면 이루어져. 꼭. 예수님이 이 땅에서 증거의 나팔을 하니까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그런데 그 내로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것을 바로 깨달으려면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보고 오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없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으로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하늘과 땅이 여기요. 하늘은 지도자고 백성이 땅이요. 그럼 이사야 1장을 봐야 돼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천지지 없으리는 율법의 1.1이라 해도 다 이루어져야 돼. 근데 뭐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그게 바로 어디서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요. 다 이루었다. 또 언제 이루어진다? 계시록에도 이루어져야 돼. 다 이뤘다 이루어져야 돼. 다 이루시오. 자, 이건 내가 지금 금방 안 찾아지네.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또 찾아지면 생각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팔 부는 자는 사명자인데 사명자는 행위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자 8절 안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허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듣게 해야 돼. 분명한 나팔을 부려야 돼. 자, 분명한 나팔을 부려야 되는데 그렇게 불면 장소가 있어야 돼. 나팔을 부는 장소가. 시온에서 나팔을. 아까 이사야 18장 3절은 읽었으니까 요엘서 2장 가보시오. 요엘서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부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냐 이르게 됩니다. 자,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호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마지막 나팔에서 불리죠. 그게 어디다? 계시록 11장 15절. 그게 이제 마지막 나팔이에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팔 부는 소리를 성경에 찾으면 그걸 알아야 돼요. 11장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나팔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이다. 큰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그게 일곱째 나팔에 이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성경은 일곱째 날이야, 전부가.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야. 이 창세기도 보면 이해를 하시려면 일곱째 나팔을 증거를 해야 돼. 자, 하나 보시겠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는 뭐를 잊지 말라. 요한 베드로서 그걸 꼭 봐야 돼.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을 입은 자들아, 하나님의 아들들아 똑같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는 잊지 말라. 이 창세기 1장을 이해를 하려면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잊지 말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는 잊지 말라. 지금 나팔도 마찬가지고. 첫째 나팔 불 때부터 여기서 부르짖는데 끝에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어서 깨달아 들어서 나팔수가 돼야 돼. 나팔은 사람이지만 누가 있다. 부는 자는 누구다? 영이 와서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여기 오시면은 하나님의 이게 다 하나님 참이거든요. 다 참이요. 하나님의 나팔수는 하나님의 대언만 그것만 나와야 돼. 자기가 자랑하면 안 돼. 그러니까 보세요. 위중에서 그냥 축사망이에요. 그렇죠. 왕이 요걸 전하라기는 다른 것 전하면 다른 신을 전하면 축사망이에요. 자, 조금 더 보시고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음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8장 3절. 이제 지금까지 1절부터 2절까지만 설명했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발견했고, 어디서? 제단이 여기요. 예수님이 제물이요. 그건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잘 나옵니다. 한 제물 곁에 서서 불기 시작. 거기서 이제 불기 시작하는 것은 다음 주 토요일 날로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 성경을 깨달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전 소경이에요. 저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그걸 보는 거예요. 어제 손님이 왔는데 저게 무슨 소리인가 그걸 몰라. 볼 수 있는 영을 볼 수 있다는 건 말씀이 영이요. 볼 수 있는 영과 눈이 있으면 우리가 바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길에 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말씀드립니다.